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4면 정도가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소리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와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겸손을 허락해 주셔서 소리처럼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곳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근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힘도 중요하고 또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균형이 있을 때 삶이 변합니다. 머리에 있는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변화가 일어나죠. 지식이 머리에만 다 이렇게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까칠한 사람이 돼요. 똑똑한데 공동체를 세울 줄 모르고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머리에 있는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대가 변하고 삶이 변해요. 그리고 가슴과 손과 발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가슴에 있는 감동이 손과 발로 표현이 될 때 나의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줍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피가 나고 하는 것도 아프고 힘들지만 또 어떤 것을 떼내는 것도 참 아프고 중요한 작업이지만 몸속의 균형이 깨지면 참 이게 힘들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거나 이러면 이거 참 고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 시간과 같은 큰 모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많이 떨리고 준비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저의 실제의 현재의 삶과 저의 인격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표가 나지 않습니다. 표 안 나고 저는 강의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는 느껴집니다. 감지가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소그룹 모임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지가 됩니다. 여러분, 균형이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균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수많은 무리가 있고 한 나병 환자가 있죠. 수많은 무리가 산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한 사람, 큰 일과 작은 일의 균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앞인 열왕기하 3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 나라와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 왕들을 구해줍니다.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는 3장에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에서는 한 여인의 궁핍한 상황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국가적인 일과 한 사람에 관한 일. 실제로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거창한 일보다는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에 대한 기적과 치유의 사역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독초가 든 국을 먹을 때 그 독을 없애주었고 또 한 제자가 물에 빠뜨린 쇠도끼를 건져주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인 전쟁을 좌우하던 선지자가 한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은 큰 일과 작은 일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엑츠 아신대의 구약 교수님이신 이한영 교수님께서 어떤 교회에서 사흘간 인도하신 집회를 음성 파일로 들어보았습니다. 설교 중에 부모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이 시골에 60, 70개 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울 정도로 아주 열심히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사셨어요. 나이가 드셔서는 거의 매일 아내 어머니와 가까운 바다에까지 드라이브를 하고 나들이를 하시면서 그렇게 노년을 보내시다가 어머니보다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들이 내심 궁금해했대요. 또 기대했대요. 이렇게 평생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신 아버님께서 어떤 유언을 남기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님께서 4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첫 번째, 네 엄마 침대 매트리스 갈아줘라. 둘째,
네 엄마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끓여줘라. 셋째, 네 엄마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마지막 넷째, 네 엄마 맥도날드보다 버거킹 좋아한다. 아주 거룩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딱 듣고 나서 이 아들이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셨구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예수님을 아셨구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에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자신에게 딱 가져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줄을 알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 제 능력과 인격과 사랑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섭섭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제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고 제 능력과 제 인격이 다 받아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 또 다른 질문. 작은 일만이 성경적일까요? 작은 일만이. 작은 일, 한 사람을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만이 사랑이고 순종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순수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면 안 되죠. 나의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작은 일만 하던 사람도 큰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편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많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 많은 것, 여러분, 욕먹는 자리입니다. 욕먹는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그때 누구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고 이 작은 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죠. 18장부터는 통치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빌라도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신앙은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작은 일만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은 일, 작은 사람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젊었을 때 품었던 그 꿈, 내가 쌓아왔던 그 스펙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자리에 계셔서 너무 원망스럽고 원통하십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작은 일, 작은 사람을 섬기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큰 일 앞에 서 계십니까?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성격으로, 내 인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 일 앞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살아라입니다. 살아라.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하냐 하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남편은 죽었습니다. 빚도 많은데 갚을 길이 없어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의 종 제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엘리사 목사님, 내 남편이 당신과 함께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 남편이 당신과 함께 그렇게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지금 우리 집안 형편 보세요, 이겁니다. 그렇게 내 남편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내 형편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몸과 물질적인 것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영혼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생활하라 이러니까 뭔가 좀 표현이 좀 공식적이고 좀 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살아라입니다. 살아라, 살아 있으라, 죽지 마라, 살아라입니다. 살아라. 기적적으로 기름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으로 빚을 갚게 해주셨습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도 네 남편을 따라서 나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살아있으라. 제발 살아있으라.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이 힘들다고, 인생이 가난하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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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라, 살아있으라, 제발 살아있으라. 주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십시오. 살아있으십시오. 버티십시오. 에스겔 16장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기 살아있으라 요 말이 원어적으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생활하라, 살아라, 똑같은 말입니다. 에스겔 16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하나님 백성들, 또한 자신의 첫자리,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곤란했던 그 상황, 그 첫자리를 잊어버리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에스겔 16장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뭐냐?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첫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처럼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투성이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피투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피투성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죠. 내가 피투성이와 같을 때 예수님께서는 피투성이 예수님으로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라, 다시 일어나라고, 살아있으라고, 죽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피투성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 내 삶에는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 문제를 뚫어나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있으십시오.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살아있으십시오. 버티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있기만 하시면 주님께서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사가 자신의 비전이 끝이 나고 내가 살아갈 의미를 두었던 그 일이 실패했을 때 죽고 싶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뭡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정신 차려. 너 선지자잖아.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일어나서 먹어라. 먹어라. 뭡니까?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라. 다시 충성해라가 아니라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해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삶이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나시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래라 저래라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 밥 사주세요. 먹이셔야 돼요. 먹이셔야 돼요. 죽으려는 사람은 먹이셔야 돼요. 불러내서 아니면 맛있는 거 가지고 찾아가서 먹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너 이렇게 하라고 정답을 교훈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 영혼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인간은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에 생명이라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존재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각 줄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생명 해놓고 생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생물. 여러분, 이게 생명이란 것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생물, 그냥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것과 생명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생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아도 다른 동물들은 동물적인 수준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사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동물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있으니까 향락도 좋아하죠. 그러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니까, 성령의 근심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물을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 왜 나쁩니까? 왜 나쁩니까? 외도를 하는 것이 왜 나빠요? 왜 나빠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이 여자 자꾸 하는 것이 왜 나빠요? 왜 나빠요? 자기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죽으면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에스겔 37장을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유명한 말씀인데 8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피부가 덮여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언제 살아났다, 언제 살게 되었다 그럽니까? 생기가 들어가매. 생기가 들어가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저는 남자 큐티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8명, 9명 이렇게 모이는데 다양해요. 나이도 30대부터 60대까지, 배경도 다양하고요. 또 장로님들부터 세신자까지. 그리고 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장소도 서울뿐만 아니라 청주, 제주도, 이번 주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멜버른에 여행 갔는데 묵상 모임 같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큐티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제가 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큐티 모임에 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남자분들은 대체로 지식으로 읽거든요. 역사적인 사실로 읽거든요. 딱딱하게 읽거든요. 남자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방식을 제가 살짝 가이드를 해줍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혹시 내가 아닐까? 사람들은 나보고 바리새인이라 공회원이라 신앙 좋은 사람이라 나에게 말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과 찬양들과 봉사들을 보면 사람들은 나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나의 모습이 아닐까?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의 그 목마른 영혼이 바로 나의 영혼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보고 나를 보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해주고 자랑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혼자 있을 때 내 속에 느끼는 이 영원한 운명에 대한 불안함.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사람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이 우물가의 여인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을 읽도록 잠깐 방향만 틀어줘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여러분의 영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영혼의 균열이 일어나야 돼요. 균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뭘 하느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모임에서는 요한복음 5장을 묵상을 했는데 19절과 함께 25절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냥 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해돼요. 그러나 보세요. 살아난다. 그러면 지금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맞죠? 죽어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살아난다라는 것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육체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때,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오는 이때, 막막하고 억울한 내 가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었던 나에게 말씀이 다가오는 이때, 불편한 이때, 듣기 싫은 이때, 여러분 이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붙드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폼 잡지 마세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 형편도 그렇고 내 진로도 그렇고 그리고 내 영혼도 그렇고 정말 참 예수 믿는 게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언제까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야 되나? 숨기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금 너의 형편이, 너의 가정이 피투성이라도, 지금 너의 영혼이 피투성이 같이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으라. 주님, 제 몸과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듣기 좋은 얘기 1시간 듣고 집에 갈 수 있었는데, 졸리는 이야기 1시간 듣고 집에 갈 수 있었는데, 주님, 제 마음에 찔리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지금 나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기회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이때에 주님, 내 마음의 찔림과 내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약속하셨는데 주님, 피투성이 같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껍데기로 해도 된다고 살아왔던 저 주님, 살고 싶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붙들어 주어야 할 영혼 생각나십니까? 내가 밥 먹여야 될 영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이죠,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럴듯한 말 못해줘도 괜찮아요. 맛있는 멋진 밥 사주세요. 그러면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감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영혼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일어나서 먹으라 밥 사주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주님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뭘 하려고 하면 거창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영혼,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둡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에게 좋은 것 사주고 밥 사주고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0장 1절과 3절,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너의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 3절입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불안해하고 건강이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자식과 배우자로 인하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피투성이가 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눈에는 길이 없지만 우리보다 훨씬 멀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길이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주님, 우리가 다시 진실하게, 다시 정직하게,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믿음, 이 소망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크신 은혜, 예상치 못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멋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도 연약하고 바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피투성이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피투성이 영혼들을 주께서 주신 물질과 사랑으로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을 걷어내고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에 계속해서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